자, 11월의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제가 시카고에 갔다 왔어요. 늘 제가 시카고에 가면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막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가발 쓰고 왔어요. 그래서 가발은 왜 또 무슨 가발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키모테라피를 받는 중이래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가발을 쓰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어서 못 올 건데 목사님이 가서 소리라도 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글을 써놓으신 걸 보고 목사님 소리 치는데 박수라도 쳐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판소리 들어보셨죠? 소리꾼이 소리를 하면 북을 치는 사람이 옆에서 추임새를 놓습니다. 뭐 얼쑤, 뭐 좋다, 허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들어보시면은요, 소리꾼이 소리를 하는데 추임새를 넣는 것은 소리꾼의 그 소리를 더욱 신명나게 하는 겁니다. 뭐 심청가에 보면 심청이가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 그래서 심청이가 아버지를 보고 달려가는데 뭐 아이고 아버지 뭐 그러면 여기서 따당땅땅 좋다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재미가 없으면 신이 안 납니다. 그러면 그냥 시들시들해져요. 이러다가 에이 안 해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분들은 어때요? 나는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배우는 아이들이 다 딴 데만 쳐다보고 눈 이렇게 감고 있으면 가르칠 맛이 안 나죠. 자녀들은 열심히 뭔가 하는데 본척도 안 하면, 아니 오히려 자녀들에게 야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 안 합니다. 할 맛이 안 나죠. 그런 거예요. 뭐 물론 남이야 뭐라 하든 자기는 혼자서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그냥 간다 뭐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서로 어울려져야 그래야 신명이 납니다. 어젠가요? 한국에서는 서울에서만 20만, 전국에서 30만이 광화문 광장, 시청, 뭐 지방 곳곳에서 박근혜 퇴진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유콘에서도 행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진 찍어 오신 거 제가 봤는데요. 물론 박근혜가 사이비 이단에 빠져가지고 비정상적인 혼으로 국가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이 잘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고요. 할 말은 없는 거고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지금 직접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서 촛불을 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추임새는 좀 넣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친구 또는 가족이든지 누군가가 나 광화문으로 시위하러 간다 그러면 그래 비록 나는 같이 가지 못하지만 가가지고 내 목까지 다 소리를 쳐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는 전화를 하셔서 통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야 신문에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 너도 갔다 왔니? 하고 물어보시고 갔다 왔다고 하면 그래 잘했어 이렇게 추임새라도 넣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힘이 나고 신이 나고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되고, 친일 매국과 독재 용북입니다. 저는 용북이라고 부르는데요. 북한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아니 북한을 이용해서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 이 용북 세력들을 청산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근혜는 사퇴하라.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얼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박근혜는 사퇴하라. 자, 잘하셨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추임새라도 넣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인데요. 제자들의 경험이에요. 물론 이 제자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요, 누구나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이렇게 된 거야, 자동차에 가스 넣고 가스 페달을 밟으니까 차가 가더라 뭐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경험은 그들 생애 처음으로 겪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전혀 새로운 사건이 자기들에게 닥친 겁니다. 또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보고 있었던 다른 사람에게도 제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뭐 이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놀랐다. 놀라가지고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막 이랬다는 거예요. 웅성하면서.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무슨 말인가 하면 쟤들 술 취했나 봐? 너희들 술 먹었냐? 저것들 약 먹었냐?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은요, 사실 제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주어진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나 성령 가질래?
그런데 빨간 성령 가질까, 파란 성령 가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성령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던져진 거예요. 그 덕에 베드로는요, 서슬이 시퍼런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딱 붙잡아다 놓고, 너 예수 이름 더 이상 어디 가서 들먹거리지 말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어. 라고 말을 할 때에 한마디로 이러는 거죠. 서슬이 시퍼런 대제사장이 딱 멱을 잡고 너 죽을래? 하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예전 같았으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기 이전 같았으면 제사장이, 그것도 대제사장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어디 거기 말대꾸를 하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너 죽을래? 이러면 아이고 이랬을 거란 말이죠. 예전 같았으면 이런 경험이 없었을 때는 아이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꼬리를 싹 내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 경험 이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 새로운 경험, 놀라운 경험을 한 이후에는 이건 손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그대로 나갔고, 이러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 죽이려면 죽여봐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E=mc²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공식입니다. 저는 공식 이런 것에 아주 나약한 사람이라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의 무식함으로 무례하게 이 E=mc²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해보면 제 생각은 이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와 속도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으려면 무게가 있든지 아니면 속도가 있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무게가 제로가 되거나 속도가 제로가 되면 다른 것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힘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E=mc².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려서 제 무지함으로 인한 해석이니까 제 해석이 잘못되었으면 아이고 저 무식한 것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요. 저는 베드로의 저런 힘, 한낱 물고기 잡는 어부 주제에 감히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그 높은 권력을 갖고 크고 힘 있는 자들이 다 모여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공회의 한가운데서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외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E=mc²라고 하는 공식에 근거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 확신과 신념이라고 하는 무게, 그리고 행동이라고 하는 속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안디옥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안디옥 사건은 이런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왔어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상징은 뭔가 하면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예수파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베드로에게로 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유대 율법은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앉아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야,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걸 저 사람이 보면 큰일 나겠다 하는 그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뒷문으로 도망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만 예수가 전한 복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린 하나님의 나라라는 예수의 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 율법주의라는 장벽에 탁 부딪혀서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게 되었고 그 결과 속도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펼쳐가는 일에 힘을 내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E equal MC square. 힘은 신념의 무게와 행동의 속도에서 나오는데 말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걷다가 넘어지는 경험도 있고, 배밀이를 하다가 코가 다치는 그런 경험도 있고, 조금씩 커가다가 학교에 가서 누구한테 얻어맞는 경험도 있을 테고, 사랑에 실패하는 경험도 있을 테고, 사업에 실패하는 경험도 있을 테고, 때로는 공부에 실패하는 경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에 의해서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어쩌면 많은 경우가 내가 바라서 받는, 내가 원해서 받는, 내가 선택해서 받는 그런 경험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난 그건 몰랐었어요. 난 사실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난 이거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경험이 내게 닥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또는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일들, 아니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경험한 그 경험에 대한 확신과 신념에 근거한 행동이 수반될 때에는 우리는 삶에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한 대 얻어맞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삶에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경험은 했으되 확신이 없으면, 또는 확신은 있으되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동력이 생기지 않고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논문 쓸 때 여러분들 리서치 하시잖아요. 왜 합니까, 그거? 그거를 해가지고 확신을 얻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확신이 생겼을 때 내 확신을 글로 만드는 행동이 있는 것이고, 그 확신과 행동의 결과로 논문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확신도 없고 직접 문장을 쓰는 그런 행동도 없으면서 그저 남이 써놓은 것 그 갖다 베끼면, 하긴 뭐 베끼는 것도 행동이라고 하시면 할 말 없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건 쓰레기가 되고 표절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마치 조선동화가 TV조선을 베껴 쓰고 TV조선이 조선동화에다 가져다 붙이는 것처럼 말이죠. 하긴 뭐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조선동화가 JTBC 인용해서 갖다 베껴 쓴다고. 요즘은 세월이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힘을 잃게 되고, 아니 힘을 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버려지게 되고 맙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렇게 됐던 것처럼. 앞으로 나가는 속도가 없어질 때 결국 우리는 우두커니 서서, 그냥 여기 그냥 우두커니 서서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역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모습밖에는 더 이상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없게 돼버리고, 그것은 내 삶으로 얻어진 그 고귀한, 그리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쓰라린 그 경험들을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또 다른 이들이 그 역사의 경험을 되풀이하게 만들고 맙니다. 우리는 일제의 침략이라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친일, 민족 반역자들은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행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행동을 했죠. 그럼에도 이승만의 독재로 인해서 속도를 잃게 되었고, E equal MC square, 그 결과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친일과 민족을 팔아버리고 나라를 버린 민족 반역자들에 의한 그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4.19 혁명을 통해서 185명의 고귀한 자들의 생명과 1,500여 명의 부상자들의 피를 통해서
독재를 무너뜨린 경험을 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또는 87년 6월 시민 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갖게 되었고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확신의 무게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월호 참사와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서 박근혜 정권의 무지와 무능 그리고 무치에 대한 확신과 무게 그것을 7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서명을 통해서 팽목항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함으로 해서 행동의 속도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속도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E=mc 스퀘어 힘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을 보게 되었고 이제 마침내 박근혜 사태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E=mc 스퀘어 박근혜가 퇴진하는 그날까지 오늘 성서의 역사 속에서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서 만일 우리가 힘을 잃게 되면 결국 베드로가 버려진 것처럼 우리도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 가슴에 한편에 있고 또한 역사는 또다시 되풀이될 것이며 최순실이 제2의 최태민인 것처럼 제3의 제4의 최태민이 계속 등장하게 될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가 E=mc 스퀘어 신념과 그리고 행동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아니 그것을 멈춘다고 하면 이후 또 우리 아이들은 다시 개와 돼지로 불리우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잃지 맙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진정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민중이 주인이 되고 존중받는 세상이 될 때까지 확신이라고 하는 무게 그리고 행동이라고 하는 속도 이걸 멈추지 맙시다. 그리할 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넓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치는 기도는 이렇게 할게요. 이미 연습했잖아요. 박근혜는 사퇴하라. 뭐 연습해요. 다시 한번 합시다. 박근혜는 사퇴하라. 아멘.